2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사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땅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같이 말씀하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의 같이 황폐한 서금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 우리가 교사를 모집하는데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어요. 놀라운 기적. 우리가 스스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을까? 여기에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기를.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능력이 많고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서 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한 영 사랑하는 마음,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그 열망, 그 갈망을 가진 분들 하는 각 부서마다 아동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동부 애들에게는 뛰어놀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청년도 교사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3, 40대, 4, 50대 어른이 있어야 되고요. 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고등부도 마찬가지. 같이 멘토하는 3, 40대 어른이 있어야 되고 50대 어른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어른들. 여러분들이 온전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열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교사는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교사뿐만 아니라 1인 1 사역, 코로나 이전에 같은 1인 1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작지만 연약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면서 교회에 있는 모든 후보를 줍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코드를 뽑는 분. 작지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 그 섬김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들, 몸.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을 이루신. 제가 이번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어떤 수도원, 그 수도원에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고 핍박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결단을 하고 로마의 군대에서 탈영을 했어요. 그리고 탈영을 해서 수도원에 갔어요. 수도원에 가서 로마의 백부장이었거든요. 100명의 휘하를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유망한 장수였지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났던 그가 이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로마의 군대에서 탈영을 해서 수도원에 가서 그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수도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제 회개도 받아주실까요? 그러자 수도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군인, 자네는 옷이 찢어지면 그 옷을 어떻게 하는가? 버리는가? 아니요. 옷을 다시 꿰매어 입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수도사가 이야기해요. 당신도 그 옷도 찢어졌을 때 그것을 꿰매어 입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고 이야기를 하시죠. 회개할 기회. 그리고 그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성 조지 수도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전도할 때에 그 자매님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흔히 말하는 홍등가의 자매. 그 홍등가의 자매님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원 다니면서 양복을 입고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자매가, 많은 자매들이 빨리 가라고 우리 혼나니까 빨리 가라고 하는데, 정말 길을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그 돌아서는 한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시. 그 자매의 그 이야기를 처음 그 자매를 위해 하고 사랑하시는 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그 주님이 받으실 때 그 주님을 통해서 내 모습이 되어져. 그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디예요? 마지막이에요, 시작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셨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이것을 가리켜 선교적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가도 맞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예수님을 얼만큼 드러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마다 다 교회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차에다가 우리 교회, 어느 교회. 근데 여러분, 이 교회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주차장 포스터를 붙이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이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내가 바뀌어져 가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언젠가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입술은,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입술은 성령의 온기가 머무는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떤 곳이라고요? 성령의 온기가 머물러.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그 성령의 온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온기가 흘러가야 돼요. 성령의 온기가. 내 입술에 냉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저주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온기가 흘러가고 온기가 흐르는 곳에 훈훈한 따뜻한 사랑이 일어나. 여러분의 입술은 성령의 온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온기를 통해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패닉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모습은 바벨론에 의한 정복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정복을 통해서 열방으로 퍼져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떠한 지도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그 난세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때의 모습. 그래서 에스겔 24장에서는 그 유대의 모습을 녹슨 가마에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녹슨 가마에다가 끓여가지고 거기에 고기를 넣었어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녹슨 가마에 펄펄 끓이면 뭐만 나와요? 녹슨물만 나오고 그 녹슨물에 있는 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는 녹슨 가마와 같아서
그 무엇을 넣는다 할지라도 펄펄 끓게 된 녹물만 나와서 먹을 수도 없고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유대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 유대의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 36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 회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 중에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말도 안 돼, 지금 이 바벨론의 강성함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내?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야 라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본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그가 살아내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가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는 다니엘의 뛰어남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에 의지해 살았던 거예요. 말씀을 믿은 자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 땅에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것 하나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고 그 회복을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안함과 또 분노와 염려와 또 다른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하시브라는 거예요. 하시브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본래의 곳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할까?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맑은 물이란 뭘까? 우리의 육체적인 몸도 더러우면 어때요? 물로 우리 몸을 씻겨내는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 이 맑은 물을 통해서 우리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 이 맑은 물이 하나님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5장 26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맑은 물이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20대의 청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 60, 70, 80대 살아도 그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동일한 유혹과 무너짐이 있거든요. 80대를 살아가도 그분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이 있고요. 20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20대의 유혹이 있고요. 30대에는 30대의 유혹이 있고요. 40대는 40대, 50대, 60대, 70대. 그때마다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을 지킬 뿐이지 그 말씀 외에는 그 사단의 계략 앞에 우리가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그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아니다. 이 시편에 저자였던 다윗이 그의 삶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에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길 원하니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은 인격적인 고민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거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이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내가 선과 악, 내가 즐거움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태어난 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그건 죄. 아주 나.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줘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만약에 제가 배가 고파요.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배가 쏙 들어가가지고 헐벗어 있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배고프네. 어떤데? 어떻게 하지? 생각한다고 배가 불러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이라도 주도. 그다음에 같이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드실래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삶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나타나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집사님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자고 광고하면서 나도 안 나오는데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한 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루 한 번 도전해 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 도전. 다 봤어요.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처음에는 힘든 게 느껴져요. 내 육체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 영혼, 그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걸 내가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말씀을 실행하는 데 앞에서 머뭇거리게 돼요. 말씀을 실행하기를 원하면 그 말씀을 실행하는데 당장 드는 생각,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손해보잖아, 끊임없이 생각들이, 인간적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번 전해보고, 그때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군 내 공수대원이 양팔을 다 잃어버렸던 이 러셀 이 군인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대요.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들었던 생각은 뭐였을까? 나는 이제 고기 덩어리에 나는 라는 생각 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에 그를 사로잡힐 때 그의 어머니의 그래도 안 돼, 교회 나가자. 어머니의 소원에 못 이겨서 교회는 나가지만 그 여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에게 그날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어머니의 강권에 의해서, 어머니의 그 기도에 의해서, 어머니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서 앉아 있을 때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제 그의 삶에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제 그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내가 이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그에게 그 팔이 없는 그곳에 의수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의사를 붙여주셨다. 내가 생각이 바뀌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보여졌어요. 세상에서는 이게 끌어당기며 법칙이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리더 자기개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끌어당김.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까 변화를 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의사를 통해서 그 의수를 만들어주겠다고, 그 의수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타이핑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타이핑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통해서 그의 아카데미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상위용사들에게 상위용사 군인들에게 쓸 수 있도록 돈을 모금, 그 상금을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이 들어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성은요 늘 계산을 해요. 늘 내 믿음. 잃어버린 것을 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30배, 60배, 90배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 우리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그분을 처음 보고 나서 이제 같이 훈련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집사님 정말 멋져요, 멋져. 항상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항상 마음이 힘들 때마다 받은 복을 세어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던 그 집사님의 고백과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집사님 멋집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내가 감사를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지금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걸 좀 더 쉽게 표준 세모도로 이야기하면 돌 같은 마음을 살갗처럼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새 영이 임하여지. 밭도 흙이 부드러워야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뿌리가 내려져야 열매가 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우리 집사님 기도에 제가 오늘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맞아요. 먼저와 같은 흙과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흙과 같은 아주 비참한 존재, 비천한 존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 내 영적인 존재도 이제 종류로 나눠져. 살아있는 영과 죽어있는 영이다.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있는 영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죽어있는 영이에요. 이 죽어버린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안 해봤어요? 우리 정동철 집사, 차 배터리가 방전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터리를 교환한다. 또 주변에 배터리 교환할 데가 없어요. 충전. 보험 서비스 불러가지고 점프한다. 두 가지예요. 차가 방전이 되면 배터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점프를 통해서 배터리를 살아나게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한 안 되는 것 너무나 경험 많이 해봤잖아.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유, 또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는 안 돼.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했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영이 또 새로워집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스가랴 4장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영적 근력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여러분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 한 계단씩 올라오는 거 약간의 다리에 근육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계단을 2개, 3개를 한꺼번에 올라오려면 다리에 근육이 더 있어요. 근육이 있을 때 비로소 더 높은 계단을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을 세워갈 때 비로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끊임없는 계략 속에서도 영적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힘은 언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오후에 결석이라는 거 아시죠? 결석. 목요일 날 오후에 약간 식은땀이 나면서 결석 증세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버티니까 괜찮아졌어.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갔는데 제가 이 결석이 지금 4번째거든요. 4번째. 그래서 이제 증상이 오면 이거 결석 같은 증상이 나타나 알겠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해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충격파죠. 충격파를 통해서 깨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 금요일 밤에 저녁에 됐는데 편히 묵직하니 아픈 거예요. 금요일 밤새 내내 고생. 밤새 내내 고생하다 아침에 도저히 못 견뎌서 정말 너무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아침 6시 30분에 기도를 쬐끄만하게 나왔어요. 이 나온 걸 보면서 정말 이 쬐끄만 거 하나 때문에 그 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너무나 내 자신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작은 정말 0.7.5mm예요. 0.75mm. 1cm도 안 되는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내 몸에 박혀 있으니까 이게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그러잖아. 그 고통이 이 자그만 내 몸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작은 것에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면서 참 내세울 것 없는 게 나구나. 내세울 것 없는 게 나구나.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어제 다시 한번 초음파를 찍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것은 아직은 내 몸에 영향을 줄 만한 크기는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 힘없이 물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안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아있는 하나를 보면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아니면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해야 돼요? 물을 마시면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2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마치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두려운 문제들,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들은 알아요. 그런데 마치 제가 신장의 결석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지 않고 있다면 저는 몇 년 후에 또 급실에 실려가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돌아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의 반복되어지는 아픔 앞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픔들을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 하세요. 그 아픔을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아픔을 끊어내는 건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하나님이 오실 때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 오늘도 마찬가지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질 때 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나는 순간순간 무너지고 넘어지는, 순간순간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 앞에서 돌짝처럼 굳어지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귀한 성령 오셔서 내 안에 오셔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하나님,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내 속에 부어 주시어서 말씀을 믿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함.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열방을 치유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
아주 자그마한 돌 하나 때문에 내 온몸을 떼굴떼굴 굴러가며 고통하는 그 연약한 육신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해도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작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내 감정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